기도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말씀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미국의 행동과학자로 알려진 보울비라고 하는 그 학자가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어떤 행동들이 증상들이 드러나는가를 연구해 보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몇 개 뽑자면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닮으려고 하는 그런 동조 현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같아지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감정이, 행동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과 취미가 닮아져 가고 또 먹는 음식도 취향도 좋아하는 것들도 싫어하는 것들도 이렇게 점점 같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닮아가는 모습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한 특징이 있다고 하면 사랑에 빠진 사람은 생리학적으로 보면 뇌에서 우리가 여러분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가 돼서 원래 도파민은 이렇게 흥분하고 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데 사랑에 빠지면 그래서 사람이 좀 더 흥분이 되고 막 가슴이 뛰고 그래서 기분도 좋아지고 웃음이 생기고 표정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빠진 사람이 그런 현상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도 사랑에 빠지면 참 이런 좋은 현상들 또 변화들이 생겨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더 놀라운 변화와 또 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하고 싶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당신의 얼굴을 보니 당신은 사랑에 빠졌군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얼굴에 환한 미소가 있고 얼굴에 기쁨이 있고 서로 말하는 것이 그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는 사람을 닮아간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얼마나 여러분 닮아가는 모습이 삶 속에 그런 변화들이 얼마나 풍성히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변화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풍성히 임하는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은 것을 이미 우리가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는 이런 사랑에 감동된 사람이고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그런 사랑 가운데 거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도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화되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해도 사랑이라고 하는 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지혜로 사람이 어떤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그가 사랑하면 그런 역사가 드러나게 된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도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런 사랑의 능력들을 가지고 여러분 부모의 능력, 어머니의 능력 여러분 종종 우리가 참 어머니로서 자녀나 아이를 향한 그 모성애 같은 능력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과 그런 어려운 일들도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다 사랑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놀라운 능력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의 변화도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부분적이거나 또 미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하게 성취가 되어지고 그것이 완성되어질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완전하게 다 성취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또 우리도 그런 열매를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채움을 받을 때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사랑이 완성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이 되면 사랑이 완성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뒤에가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 가운데 거하고 사랑으로 채움받을 때 우리의 사랑이 완성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12절에 말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이 그냥 말로만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봤듯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게 되면 이런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만 하며 살아가면 사랑의 능력과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해서 문제지 사랑의 능력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늘 사랑으로 채움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거한다는 말을 여러분 많이 그동안 요한서신에서 자주 강조하는 말인데, 거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산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집에 거주한다라는 말 쓰죠. 그러니까 집에 산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것은 함께 산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니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것. 여러분, 함께 산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은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시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 안에 뭐가 임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랑으로 늘 공급받을 때에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더 충만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다지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움을 받으십시다. 날마다 공급을 받아야 되죠.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또 받은 사랑에 감사하고 또 그 받은 사랑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늘 사랑 안에서 거하는 삶을 우리가 매일같이 실천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움받는 사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이런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는 그 기도가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뭐가 박혔다? 뿌리가 박혔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나무가 흙에 잘 심겨지면 잘 자라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심겨지면 뿌리가 잘 박히고 자라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받는 나무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세상에 뿌리를 내린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린 자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서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자라는 것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의 큰 것들을 얼마나 크고 깊고 높고 높은가를 잘 알아서 그 충만한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해 주고 있어요. 옆에 분하고 한번 우리도 한번 그렇게 격려와 권면해 주십시다.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다짐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십시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였어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서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으로 충만하게 자라가는 것, 그것이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교회가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가 충만해져 갈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체험을 받을 때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성취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만 하면 온전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랑하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써가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볼 때마다 사랑을 더 간구하고 충만히 세워져 가는 은혜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져 가느냐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해진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 서신을 쓰면서 우리라고 하는 말을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 같은 공동체로서 신앙의 사람들로서 그렇게 표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존재들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대속해 주셨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을 알려주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랑이 결핍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이런 의문과 또 반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내 삶 속에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되고 건강도 안 좋고 왜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내 삶에 왜 역경과 고난이 계속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종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있어요. 또 그런 간증을 저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마다 다 깨닫는 은혜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셔서 그 사랑의 손길조차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잠자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는 사랑을 받는 자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절대 의심하거나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죠? 사랑에 빠질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얼마나 그 사람 사이가 뜨겁고 가깝고 또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입니까?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사랑이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아니 마치 원수처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사랑할 때는 다 이뻐 보였는데 사랑이 깨어지니까 그 사람이 너무나 미워 보이고,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모습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또 사랑할 때는 정말 그렇게 가까워 보이지만 문제는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깨어질 때,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랑으로 믿지 못할 때, 의심하거나 사랑이 온전히 되지 못할 때 우리 안에 그런 현상들도 나타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자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에는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모를 때에는 주를 핍박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나를 주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러고 보니 얼마나 그 사랑이 큰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깨어져서 주를 위해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는 내용들이 그의 서신서에 얼마나 많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마다 깨닫는 것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없는 것 같을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라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합시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아무리 극한 상황과 고통과 아픔 속에 빠져들어가도, 사람은 나를 버리고 친구는 나를 버리고 사람은 나를 배신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신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에요. 좋을 때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붙들고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완성이 되어져 간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경들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때로는 오해하거나 때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지 않는다라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변치 않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가장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베풀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이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랑 안에 계속해서 거할 때. 사랑 안에 계속해서 거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되어진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함께 산다라는 말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죠. 사랑 안에 거한다, 사랑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사람이 그가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 오늘 16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 세 가지가 사랑과 또 거하는 것과 하나님, 우리와 관계되어지는 것을 그 하나의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도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될 때 그의 삶은 가장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져 가게 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시제를 살펴보면 사랑 안에 거한다, 거한다라는 표현이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그 성경에서의 그 시제는 어떤 의미를, 성경에서 이런 문법적인 의미는 뭘 의미하냐면 현재까지 계속되어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형은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 과거형은 뭡니까?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과거형으로 써요. 혹은 지금은 안 그러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미래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현재 우리의 신앙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의 신앙이 변치 않는 신앙으로 계속 유지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신앙 가지고, 내일도 그 신앙 가지고,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하고 끊임없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이 시제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사랑이 한순간도 끊어지거나 사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 계속 거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것, 이게 계속해서 거한다라는 의미 속에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랑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나무와 씨를 뿌리면 씨가 싹을 트고 뿌리가 자라면서 계속해서 성장하듯이 우리가 사랑 안에 계속 거하면 우리는 뭘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먹지 않는데,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데 어찌 사랑의 열매가 맺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깨어져 있는데 어찌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 수 있겠어요?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마지막 재림의 때, 또 마지막 때에 대해서 경고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되어질 여러 가지를 경고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에 따라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될 것이다? 식어질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인해서 사랑이 식어질 때가 마지막 때의 모습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식어져 버릴 위기를 맞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지 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을 끝까지 지속하지 못하는 시험과 유혹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또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그 사랑이 식어질 때가 마지막 때일수록 다가오게 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사랑한다고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잘 유지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잡히기 직전에 유월절 만찬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떠나갈 때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따라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이제 죽음의 시기가 다가온 줄 알면서도 지금 내가 죽게 되는 상황을 앞에 두고도 그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치라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이 깨어진 사람이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가 어떤 겁니까? 의심하기 시작해요. 전에는 뭔 말을 해도 다 믿었는데 이제는 의심이 생기면 뭔 말을 해도 믿어지지가 않고 진실을 말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요? 그 사랑이 깨어지는 증거가 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식어지고 내가 사랑이 깨어져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끝까지 잘 지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그게 관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한 번, 두 번 사랑하고 막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는 있고 열정적으로 주를 위해 살 수는 있지만 그것이 평생토록 그런 관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변치 않는 사랑을 실천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내가 세상 것은 다 변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만큼은 변질되지 않도록 그 사랑을 잘 간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다시 한 번 더 다짐합시다. 마지막 때까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질되지 않도록 잘 지켜가십시다. 예, 마지막 때의 경고의 말씀,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작정하고 내가 다짐했다고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사랑이 변하듯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사랑도 변하지 않도록 우리를 끝까지 잘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은혜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보며 끝까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다짐하시겠습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끝까지 지키고 서로 사랑하십시다. 이 말씀대로 사는 우리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떠나가는 일들이 생겨날 것이지만 우리의 신앙은 변치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움을 받고 공급을 받고 그 사랑에 확신하며 믿음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변치 않는 신앙, 끝까지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이런 열매가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도 주와 함께하는 은혜와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